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주님이 제자를 삼거나 주님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란 말은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이면서 관원이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관원이었다. 그 스펙으로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생에다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선생이 됐죠. 거기다 또 배경에 로마의 배경이 있으니까 관원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를 선택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뿐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 보면 이 니고데모에 비하면 월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를 선택지 않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학벌이 어떻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중에 나고자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또 그뿐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한 500명가량이 주님 승천하실 때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몇이나 됐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120명 남은 사람 말고도 떠난 사람들 보면은 120명 남은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떤 위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이런 것이 닥칠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스펙이 많이 쌓아서 스펙이 좋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주 순수하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근데 성경은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한 5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때 성령 받아서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순종한 사람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대마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힘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선택돼 가지고 그 궁궐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네 소년인데, 이 사람들은 어리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자기에 주어졌는데도 그걸 거절해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한 가지,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에서 좋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우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좋은 그 기회가 왔는데도 거룩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오늘 나에게 뭘로 주님 보여주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관직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추천해가지고 관직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신안 평야에 있는 느부갓네살에 세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가문이설로 이제까지 내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내가 절하면 내가 과거에 내가 절하지 않은 것 내가 다 덮어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손에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날 구원하겠느냐? 널 구원하겠느냐?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알아야지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다니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할례받은 귀를 가진 자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키시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환란 때도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여섯째 나팔에 보면 약속하시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그 여섯째 전동소리에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 시험할 때,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알고가 쭉중으로 시험할 때 내가 널 지키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뒤로해버려.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해. 뭐만 앞세우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 똑똑하고 훌륭한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보리밭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싹을 비벼서 까먹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제자들을 왜 보리밭에서 보리싹을 까먹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야 되는데 잘 읽어보질 못해요. 하나의 지나간 2000년 전에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으면서 되새김질해야 돼.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렇게 했을까? 추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거지. 자꾸 되새김질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그 거룩하신 큰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첫째는 그거예요.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권면받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회개한 사람은 절대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안 둡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그 사람 다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다른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부를 누릴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서의 그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날 세상에 내보내셨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하셔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타락한 루시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은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루시퍼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나도 거기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도 하고 또 그런 음악도 하고 별거 다 해봤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감동 주려고 찬양하냐? 누굴 위해서 너 살아가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정죄함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난 그런 일 안 한다는 얘기. 그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정죄하는데 사탄 마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 같이 유대인의 선생이었는데 또 관원이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문외한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못하느냐? 왜 정죄함이 없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란 말은 물에서 난 이 육신은 죽지만은 말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성령이 나를 부활케 해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풀어버렸다는 얘기. 그 자유한 거지. 사망이 나를 좌지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육신은 죽인다 그러면 다들 쩔쩔매잖아요. 죽인다는 사람 앞에 어떻게 여러분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사참배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감옥에 가둔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든 그게 무슨 신학교 교수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죽인다. 내 육신을 죽인다는 데는 누구나 다 쩔쩔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내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을,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몸을 죽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한평생 얼마나 살았나 모르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주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 구원관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냐.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약속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뭐 죽이면 죽인다고 그래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또 잘못 들으면,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내가 넘어가 버린다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그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여 영생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밥이 나를 해방시켰다는데 성경은 그 얘기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성령께서 부활케 하셨다. 아무나 부활이 되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부활케 하시는 거지.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부활케 하십니까?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로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활케 하신 거예요. 주님 약속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도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금방 천국 가는 것처럼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을 읽는데도 하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죽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내가 기절해 보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보니까 천국 가니까 거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거 전부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십자가 보이려 아니면 내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전파하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 누가 볼 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을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뭐합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전에 올라간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다. 별의별 소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7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니까 낙원이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건 거짓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 15장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삼년반 마지막에 5개월 메뚜기 난리 끝나고 그런데 무슨 놈의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붕붕 띄우고 자꾸 그런 가문예설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못이 박혔어. 다른 말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그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왜 잘못 들은 것이 너무 오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은 아니잖아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육신 가지고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을 택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사를 마치고 7월 10일 지나서 다음 7월 10일 돌아올 때까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마다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죄를 사했다 그러면 다음 속죄일까지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오늘 내게 올바로 조명이 되고 올바로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문을 여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주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부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절 행사한다고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데 봄의 여신 축제에 참여하면서 무슨 여러분 주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생각.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의롭게 보신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다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다. 이 성령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이다. 이런 말씀들이 내가 올바로 깨달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내 생각이 뭘 생각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육신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건 내가 만든 학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는 얘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나 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시작할 때, 하루를 지날 때, 하루를 맞출 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육신적인 생각이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갈을 협박한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랍니까? 거울이다. 나를 보라고 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지금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느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버립니까?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얻어두느냐는 거예요. 그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온전케 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게 없다는 얘기.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이 어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하나님 사랑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말입니다. 지음받았는데 야곱이 어때? 외삼촌 집에 가고 20년 동안에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이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식 낳고 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약복강가의 사건이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말하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 하나님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되니까 20년 동안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잖아요.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갔으면 죽었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거룩한 자를 어떻게 죽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지요. 나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적이 많아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없어져요. 내 육신은 안 없어집니까? 이거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먹을 음식은 뭐냐?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육신 안에 이 몸뚱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니. 바울이 말하잖아요. 잠시 동안 있을 장막이라. 내가 잠깐 동안 있을 장막이라.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몸이 어차피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성령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했어요. 다만 그 죽임은 뭐냐? 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데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니. 이 약속을 믿어지야지요.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믿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 여러분. 부활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이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것인가?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듣습니까? 안 듣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요. 왜?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길을 방해하고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 루시퍼의 세력. 이것들이 계속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감동케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악의 세력인 거짓의 천사, 어둠의 천사, 루시퍼의 정체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없는 것 따라가면 그건 멸망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